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련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때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몸매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중고등부 소리나이 같은 거 하면은 축제 분위기죠. 하지만 이제 맨 마지막에는 좀 엄숙하게 진행됩니다. 주로 야외에서는 캠프파이어 같은 거 이렇게 하죠. 하면서 이제 지금 기도하는 시간 갖고 야외에서 하는 게 어려울 때, 뭐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실내에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초를 하나씩 갖다 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음악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깔리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자기 촛불을 십자가에 이제 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악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대부분 여학생들은 다 웁니다. 또 울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초 놓을 때마다 막 엉엉엉 울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형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 차례가 돼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초를 딱 놓고 이제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이제 큰 형님은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울고 있는데 하필 그때 그 행사를 주관한 부장 장로님이 원로 목사님이었어요. 이 보니까 다 우는데 이게 내 아들이 안 울거든요. 조용히 뒤에 가서 형 귀에 대고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이 새끼야 너 왜 안 울어? 이 새끼야 너 왜 안 울어? 형이 우리 형도 제가 알고 우리 아버지도 알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뭔 내용인지. 형이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갔대요.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울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면 때론 울 수 있는 것이고 때론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마음에 담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깬 여인만큼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절감되었는가? 십자가의 강도만큼 예수의 능력이 내게 절감되었는가? 바울이 했던 말같이 나는 예수 아니고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내게 절감되었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능력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광야를 통과하고 그 힘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능력으로 온 땅을 이긴 것, 그것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배웠던 십자가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약간의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능력 가지고 나가면 승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순교당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 나오죠. 여러분, 그 과부가 어떤 과부인지 아십니까? 그냥 갈 데 없어서 교회에 와 있는 과부가 아닙니다. 왜 그들을 마음에 두고 초대교회가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냥 과부가 아니었고 남편이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남자가 전도하다가 순교당한 그런 과부를 교회에서 보호한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초대교회가 점차 순교당하게 되어지고, 점차 위기를 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버림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목사에게도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고 하나님 능력을 얘기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갑자기 내 문제 막 홍해가 갈라지고 사자가 입을 다물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런 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믿음의 인물들 쭉 얘기합니다. 응답받은 것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11장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내 남편이 죽음으로 와게 되어지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광야에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자, 그런 문제가 내 성도에게 왔는데 나는 뭘 가지고 이들을 위로해주면 좋겠는가 했을 때 바울에게 남았던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를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선진들이 응답도 받은 사람이 있지만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하지만 그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 갖고 승리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안 되는 문제 올 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물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적의 예수 그리스도,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에게는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무나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 은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딜레마 없습니까? 아, 목사님은 어떤 옆에 사람은 응답 다 받는다고 하고, 뭐 성경의 요셉은 총리가 됐다라고 하고, 아, 목사님은 매일 설교 때마다 하나님 능력 바라보라는데 나는 안 되어집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모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담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최고의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위기 앞에서 더욱 빛나는 십자가. 응답 앞에서도 빛납니다. 능력 앞에서도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위기 만났을 때, 도무지 내가 이 위기 못 건너갈 것 같을 때, 이 어려움은 내가 포기할 것 같을 때, 그때 나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서론입니다. 지금 성도, 더 말하면 교회, 기독교 위기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실제성을 교회가 잊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속인이 내 속에 귀신 역사 임한다고 합니다. 즉 막상 가서 만나보면은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여서 방황하는 영혼들 꽉 차 있습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인생의 재앙이 오지? 사람들 모르고 당하는 거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영적 역사가 보이고 들려지고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TV 보니까 어느 부부가
소아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한 내용이었습니다. 상담 내용 그렇습니다. 6학년 아이가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을 잔다고 하네요. 이 다 큰 아이가 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부가 얼마나 이상합니까? 몇 번 가라고 그랬대요. 6학년 남자아이가 안 가는 겁니다. 다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잠자려고 하고. 소아과 의사가 상담했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고 진지하게 묻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하는 거냐고. 아이 대답이 참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담겼습니다. 아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밤만 되면 귀신이 나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합니다. 나 그때면 무서워서 엄마 아빠 옆에 가야 됩니다. 저는 그 말 뭔 말인지 이해해요.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봤습니다. 애만 그럽니까? 어른도 그럽니다. 일평생 저녁 밤만 되면 뭐가 나타나서 스탠드 키고 자는 사람 전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차를 탁 끼니까 제 설교가 테이프가 나와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1분 1초라도 설교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 무속인 가문인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실제성, 귀신의 이 실제성, 이 원죄의 재앙과 저주, 불신자가 방황하는데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는 거, 현장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의 능력을 모르다 보니까 이런 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영적인 역사가 이해가 안 되면 십자가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불신자같이 무신 안 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난시바나 보겠도다 하면서 21절 이때로부터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예수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늘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중심으로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 첫 번째, 십자가와 자꾸 성도가 단절되어집니다. 십자가가 별로 내게 안 와도 문제가 안 되어져요. 주로 뭘 붙잡냐? 박애주의, 사회참여, 기복주의,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십자가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우리네 이야기, 좋은 책 이야기, 우리의 인격 수양을 위한 이야기,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야기, 노벨상 받은 이야기, 전쟁 이야기, 사회 이야기, 사회 구제봉사 이야기, 이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뿐더러 왜 그걸 자꾸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없고 원죄가 없고 창세기 3장에 재앙과 저주가 없다면 그 말 이상으로 좋은 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이 땅은 원죄 가운데 있고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십만 명의 무속인이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사단 막입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세상은 지금 흑암과 재앙으로 넘어지는데, 우상이 판을 치는데, 타락이 판을 치고 마약이 온 땅을 뒤엎는데, 아무리 기독교가 좋은 얘기 많이 해보십시오. 점차 기독교인 수는 줄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이유 있냐고 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 정도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예수의 십자가가 단절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예전교회 모든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증인이 있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 말은 뭐냐?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에서 승리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설교하는, 증거하는 이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의 제장과 저주를 빼버리면 남는 건 박애주의, 사회참여, 기복신앙, 신비주의,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라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것밖에 안 남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십자가를 오해한 자가 나옵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안 됩니다. 내동 주는 그리스도 잘 설명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거 얘기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아프면 안 된다는 거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아이고야 네가 나 이해해 주는구나, 너밖에 없다 하지 않고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놓고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도 한국은 양호한 편입니다. 저 해외, 주로 구교, 천주교 간 나라에서는 십자가 같은 거 체험을 시킵니다. 온몸에 막 바늘도 꽂고 기어다니고 부활절 이스터 행사만 되면 가관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지 말라고 십자가 죽어줬는데 그거 한다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그거 해야지. 굳이 고난주간에 더 많이 먹고 더 즐겁게 놀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중심을 맞춰버리면 십자가의 의미를 오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꾸 교회와 성도가 십자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아니 예수님 뭐 십자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죄악과 저주,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가 끝났는데 이제는 새로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사명의 십자가, 전도 선교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명, 십자가에서 발견돼야 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명, 십자가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사명. 마태복음 16장의 사람들의 실수, 베드로의 실수 다 뭔지 압니까? 십자가가 오해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담겨요. 영적 문제 아닌데 뭔 십자가입니까? 원죄 없는데 무슨 십자가가 되겠습니까? 얼만큼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이해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이 정도 십자가가 마음에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구원받았다, 능력받았다 그걸 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얼만큼 십자가를 마음에 담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 세 사람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다 예수 십자가가 부끄럽고 위험했고 도망가고 싶고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모든 거였고요, 절대적인 거였고요, 나를 살릴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그런 십자가입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절대성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십자가가 유일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유일하게 갖고 있던 거 있었습니다. 옥합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닌 거예요. 예수의 죽음 앞에 향유를 깬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죽음 앞에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주님, 내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옥합이었습니다.
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제부터 예수의 장례, 십자가의 죽음 이상의 것이 나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십자가가 유일성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유일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십자가에서 단절되어집니다. 그냥 십자가는 고난주간에 묵상 한 주간 하는 거, 그냥 고난주간에 희운 옷 입고 금식하고 뭐 이렇게 보내면 끝나는 걸로 인식되어집니다. 그 고난주간도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도 고난당해야지, 이렇게 머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대속, 이런 게 안 보여져요. 그 십자가는 우리의 선교 전도랑 관계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전도. 얼만큼 내가 예수의 십자가가 마음에 와야 되느냐,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그 십자가가 내게 유일한 것으로 옥합을 깨인 여인과 같이.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 바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멸망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경에 예수의 십자가를 가장 잘 이해한 이 세 명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죠. 십자가의 강도 옆에서 다른 강도가 비웃습니다. 멸망받을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옆에서 제자 하나가, 가룟 유다가 왜 그 비싼 거 깨냐고 합니다. 멸망받을 자는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십자가 능력 증거할 때 무시하고 밀어맞다고 느낀 자가 있습니다. 멸망한 자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는요, 이게 마음에 안 담겨. 십자가가 마음에 안 담겨. 오직 예수가 마음에 안 담겨. 여러분이 예수가 마음에 담기고 십자가가 마음에 담기고 감사합니까? 능력 누릴 사람, 구원 얻은 인생, 하나님의 백성. 이제부터 이렇게 십자가를 발견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가 이렇게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영원한 것이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능력,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능력, 이번 주 우리 6월절 역사 아닙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려고 방법 쓴 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그래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가 무너지는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절대 잊지 못하게. 두 번째는 절기를 만들어서 매년마다 지키게 하면서 잊지 못하게. 세 번째는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때 양피바를 했거든요. 얼마나 우리 여호와가 십자가를 잊지 못하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만큼 우리에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주간에만 한 주간 묵상하고 끝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능력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래, 여러분 인생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도 십자가가 단절되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 십자가가 오해되고 있습니까? 나도 지금 십자가가 제한되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는 십자가가 절대적인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유일한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십자가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히브리서 11장 12장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뭐 아브라함부터 쭉 나옵니다. 막 가인 아벨로 나오죠. 내용 종합해 보면은 세 가지예요. 이들이 다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안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고요. 노예되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포로되어지고 아무 능력이 없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니까 불가능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인생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자녀가 없이 그냥 떠도는 인생이 복에 근원되어지고 민족을 이루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응답이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십자가 누리십시오. 예수 구원의 십자가 누리십시오. 그 능력의 십자가 누리십시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누리십시오. 십자가 통하여.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져요.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의 그 능력, 그 그리스도 능력, 십자가 능력 누리면 자꾸 내 인생이 치유가 되어져요. 막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막 은혜가 되어지게 되어져요. 왜냐?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십자가요,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하신 십자가요,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가치가 담겨있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 그것을 주님이 끝내놓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응답받아야 할, 치유받아야 할 문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수의 십자가를 누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들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되어지고 팔려갔던 자들이 총리가 되어지고 응답 누리고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어진 역사.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시다가 여러분 인생에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목사님, 우리 집안은 자꾸 이상한 재앙이 옵니다. 우리 집안은 자꾸 가난이 막 몰려옵니다. 우리 집안 자꾸 사건과 사고가 옵니다.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해도 안 됩니다. 나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안 되어집니다.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가정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잘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옵니다. 이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십자가를 계속 누리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시간 내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내 가정에 임한 가난의 주여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방황합니다. 내 아내가,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자꾸 내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분열의 영 가운데 역사는 흑암 역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무너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종교는 네가 하라고 합니다. 네가 열심히 해보랍니다. 네가 싸워보랍니다. 심청한 네가 네 몸 바쳐서 네 아버지 눈뜨랍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앙과 죄악과 저주, 심지어는 천국 가는 그 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열어놓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바로 그 십자가 역사. 기도를 열심히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주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끝내놓은 역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인생 축복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들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지고 우상이 무너지고 자연 재해가 끊어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역사. 완전 무너졌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만 보니까
십자가 예수를 붙잡았던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예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역시 대단한 겁니다.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축복이 임하여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증거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최고 능력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 능력은 무엇이냐?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응답이 안 와요. 뭐 최고의 자리, 뭐 전도자의, 이게 안 되어져. 자기의 죽은 자들을, 남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복음 전도하다가 내 남편이 죽어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믿어봐도 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믿어서 더 안 되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이 느끼는 진정한 능력은 뭐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뭐 복에 거는 데서 뭐 능력 나타내, 이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능력은 진짜 내가 실패했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오늘 돌로 맞아 죽었다, 그 어느 누가 맨정신으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부활로. 그리고 나올 수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붙잡았다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 얼마나 능력이 됐던지 내 남편이 죽어서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어지는 것. 바울에게서의 최고 능력은 이거였습니다. 뭐 능력 나타내고 뭐 이적과 기적 나타내고 뭐 십자가 붙잡았더니 바로가 거꾸라지고,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큰 능력은요, 이 누가 봐도 안 되는 환경이고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은데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해서, 십자가의 부활이 너무나 믿어지고 은혜가 돼서 그걸로 구차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응답받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가 마음에 담겨지고 얼마나 십자가가 믿어지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의 귀한 십자가, 우리를 치유하는 십자가, 우리를 회복하는 십자가, 우리를 한 시대 최고의 자리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선전하게 된 십자가를 놓치게 하고 자꾸 십자가에서 단절되게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오해하게 하고 십자가가 제한되어서 그냥 예수 죽은 거로 끝내게 되는 이런 위기 시대,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자, 바울 얘기는 그겁니다. 믿음의 모든 선진들, 믿음, 어떤 믿음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의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떤 이는 치유도 하고 어떤 이는 회복도 하고 어떤 이는 축복도 받았는데, 바울의 마음에 지금 가장 소중한 응답은 안 되고 실패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거했는데 예수 십자가의 능력 딱 바라보니까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이렇게 힘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기에서 견고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입니다. 36절부터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뭐 누구는 뭐 불을 이기고 사자 이기고 뭐 감옥 나오고 뭐 홍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목사님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서요. 초대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도 십자가입니다. 그때도 십자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때에도 나타나는 힘은 뭔지 압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재앙과 저주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이거 하나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누리면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고, 기적이 나타나면 땡큐고, 대역사 나타나면 할렐루야고, 그리 안 해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그리 안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능력은, 예전 교회 담임 목사가 보는 진짜 능력은 예수 십자가 바라봤더니 하늘이 갈라지고, 물론 그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요, 예수 십자가가 너무 믿어지고 감사하고, 설령 내가 오늘 마지막 순간이어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십자가 붙들고 천국 향하여 가고, 어떤 것도 문제 안 되어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고난주간에, 이 중심에 선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십자가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핍박을 주고 아무리 박해를 하고 아무리 죽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역사, 도대체 십자가가 얼마나 크게 담겼으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고난주간에는 밥 굶고 흰옷 입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가 담겨져야 돼요. 일평생 이런 십자가가 담겨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십자가에서요 더욱더 믿음이 나타나게 돼요. 믿음이. 우리는 위기 오면 믿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한테 맞았다, 욕 먹었다, 믿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슨 기쁨?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부활의 모습도 중요하고요,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모습도 중요하고요, 물 위를 걸어가는 모습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힘나는 건요,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참았다고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최고 능력은요, 위기가 왔는데 내가 참고 인내하고 주여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딱 생각하니까, 나 위에 죽어진 십자가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기뻐. 위기 왔는데 도리어 감사가 되어지고, 핍박이 오는데 도리어 내가 견고해지고, 순교와 핍박이 오는데 내가 그 속에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는 거. 세상만 감당 못하겠습니까? 창세기 3장과 사단의 역사가 감당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생과 이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는요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복음운동도 하는데 응답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 최고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글쎄요 저와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간혹 보면은 아이고야 이분이 예수 믿는 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경우 많아요. 가족이 막 핍박하고 그런 경우도 많고, 아마 여러 번 못 느끼겠지만 전 여기서 보니까 압니다. 이 완대 끌고 나가더라고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목사로서 신경 쓰여요. 지금 안타깝고 더 마음 가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아무 대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저 위기 가운데 있는데 참 마음에 남고 많이 생각나고 많이 도와주고 싶고 많이 기억되어져요. 아마 우리 주님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여러분이 응답받고 치유받고 능력받을 때 물론 주님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안 되어질 때,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십자가 계속 체험하십시오. 십자가 복음 말씀 계속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누리세요. 계속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 전도 체험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을 함께 가십시오. 바쁘고 그거는 바쁘고 안 바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인생 천없는 것 많이 얻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해도 점차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허해집니다. 천없는 노벨상을 쌓아놓고 받아도 인생 공허해집니다. 솔로몬 같이.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 에 가서 공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응답만큼 여러분에게 힘되고 은혜되고 아쉽지 않게 감사하게 만드는 응답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 기도 속에 계속 들어가십시오. 십자가 계속 누리세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회복도 시키고 치유도 하고 능력 나타내고 이적 기적 많이 합니다. 진짜 능력은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는 못 걸어갈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못 버틸 것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인간의 말도 내게 힘이 안 되고 어떤 맛있는 음식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만큼은 나를 더욱 힘내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담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십자가가 단절되지 아니하게 축복하옵소서. 이 교회에 십자가가 오해되어지고 제한되지 아니하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강도와 같이, 향유부인 여인과 같이, 전도자 바울과 같이 오직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능력 누리게 하실 때, 하나님,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가운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절대 안 되어진 문제도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로만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담겨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